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찾으신 줄알과 함께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다같이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같이 믿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와 더불어 올려드립니다. 또한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복이, 은혜와 사랑이, 또한 강건함이, 형통함이 거듭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 나눕니다. 마음껏 축복합시다. 예수님으로 잘 되고 또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제가 순서지 주부에 늘 광고했듯이 4월 20일 날이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 그래서 7주를 거치면 7, 7은 49. 그래서 다음에 주일을 맞이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그렇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살아나심을 곳곳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거죠. 자, 그때 사람들에게 말했죠. 너희들이 뭔가를 주를 위해서 하나님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요긴하고 더 필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제자들 보십시오. 공부를 했으면 최고의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최고의 지식적인 공부, 이론적인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속에 진정한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제자들은 자기 살겠다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 뿔뿔이 흩어지기 전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장담하기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희들은 다 흩어지고 다 도망칠 거다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베드로는 자존심 상한 소리로 들었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수제자죠. 혹시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믿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갈 겁니다. 아니야. 주님이 거듭 말합니다. 닭이 3번 새벽에 꼬꼬교하고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닭이 3번 울 때 너도 3번 부인하리라. 새벽 시간을 알릴 때 닭이 울잖아요. 바로 그때 네가 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거다.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 모릅니까?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는 똑같이 보지 말아 주십시오. 난 특별한 사람. 난 수제자니까요. 나는 내가 마음먹으면 담대히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그랬을까요? 죽음 앞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자기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도망치기 바빴어요. 어린아이가, 어린 소년이 당신 목소리가 예수님하고 똑같네. 당신의 행동이 예수와 함께 살더니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닮았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 몰라. 그분 나 몰라. 그분하고 나 엮이기 싫어.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고 도망치기 바빴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에 그 무릎 앞에서 듣고 배웠던 그 지식, 이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각색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현장에서 똑똑히 보고, 야, 이분은 대단한 분이야. 혹감 사람들이 떠나갈 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당신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절대 가락에도 안 갑니다. 그랬던 베드로였어요. 아니, 모든 제자들도 한결같이 그러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배웠지요.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할 때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군 줄도 알았습니다. 안 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이 자기 앞에 가까이 다가올 때 도망치기 바빴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우고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돼. 또 실패해. 그러니까 능력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이전에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잡아갈 줄 알고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착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성령 받으라 그랬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성령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기 전에도 여전히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되는 게 우선이 아니야. 그게 먼저가 아니야. 뭐예요? 오직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증인되려고 막 발벗고 나서는 100% 실패해.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살겠다고 도망치는 모습 그대로야,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며칠간 기도한 줄 아세요? 40일째 주님이 승천하셨으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며칠간이에요. 그 텀이 며칠간이에요. 열흘간, 10일간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혀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받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모습은 확 달라졌어요. 비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약한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전에 베드로는
어린아이 앞에서도 벌벌 떨고 아니라고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을 일괄했던 그 베드로가, 그 동일인 베드로가, 다른 베드로가 아니죠. 똑같은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들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듣고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뭐냐면 죽어도 괜찮다 이거입니다. 당신들이 어떤 압력을 가해도 우리는 죽음을 각오했어. 그러니까 이 팩트, 사실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동일인 베드로가 이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옥에 갇혀도 내일 아침에 꺼내서 그를 죽인다고 해도 전혀 벌벌 떨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신앙인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는 혹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분 되게 나빠해요. 날 뭘 보고 그렇게 물으세요?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물으면은 내가 교회 안 빠지고 다니는데 왜 그렇게 물으세요? 기분 나빠요.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면 목사님 혹시 구원 받냐? 이단하냐? 왜 자꾸 그런 거 묻는 거지?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헬쭉해 보입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힘이 없어 보입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식사 하셨어요? 우리식 그러면 진지 드셨어요? 물어보잖아요. 왜? 겉으로 볼 때 뭐해 보이니까? 힘이 없어 보이니까, 헬쭉해 보이니까. 식사 요즘 제대로 하세요? 식사 드셨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얼굴에 뭔가 좀 깨져야 하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세수하셨어요? 그렇죠. 그냥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수 않고도 어느 때는 활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하나도 안 나쁜 거예요. 내가 뭐 얼굴에 묻으셨어요? 왜 그렇게 물으세요? 내가 얼굴이 그래 맞아 내가 오늘 세수를 깜빡 잊어버렸네. 목사님 세수 잊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혹 안 하고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 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지만 확신하는 차원에서,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은 지극히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10번이고 20번이고 물어보는 것은 그분에게 다시 확신을 시켜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정말 안타까우니까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10번 100번 물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죠? 목사님 아직 모르겠어요. 교회는 안 빠지고 다녔는데요, 확신이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늘 얘기하지만은 아침 식사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치매 전조 증상입니다.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아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식사했는지 안 했는지 나 기억이 안 나요.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가졌다면 천국 갈 자신 있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내가 앞으로 잘 사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천국 갈 거 정해준다 그러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건 구원파만이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누구나 성경대로 물어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당연히 성령이 임한 것으로 그냥 간주하고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충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을 딱 만나서 그들에게 첫 대면에서 첫 질문이 뭐예요? 바로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바도 바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 소위 제자라고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열심히 있어서 보여서 제자같이 보입니다. 그에게 딱 뭐라고 말했어요? 당시에는 열심히 있는 제자이니까 당연히 성령 받았겠네 라고 간주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제자로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딱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요? 자, 2절에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뭐예요? 아니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질문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우리는 뭐라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낀다. 그 얘기잖아요.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우리는 그런 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질문한 바울 입장에 큰일 났어요. 왜? 이것은요. 자동차는 잘 비싼 자동차를 사줬는데 그 자동차 안에 뭐가 없는 격이죠? 기름이 없는 격이거든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비싸면 뭡니까? 외제차 마크를 딱 달아놓고 이 자동차 참 비싸겠네. 괜찮아 보이네.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가전제품 좋은 성능주로 갖다 놨는데 코드가 휴지가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네가 제자라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을 때 성령 받았어? 나 우리 성령에 대해서 관심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말로 애들 말마다 안고 없는 뭐가 돼요? 알맹이 없는 쭉정이. 그렇죠. 알고기가 아닌 잡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점검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뭘까요? 그런 확실한 이 사건 중에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에요. 고넬료가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 말하면 정성스럽게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시간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똑바로 살기 위해서 구제했어요. 베풀었어요. 좋은 일 했어요. 착한 일 했어요. 자기 종들을 잘 다스려주고요. 잘 보듬어주고요. 좋은 일, 착한 일, 구제하는 일, 베푸는 일 너무 잘했어요. 뿐만 아니라요. 그의 삶은 늘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렇죠?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거 관심 없잖아요. 그렇다면 고넬료는 너무 잘한 거고요. 남은 시간이 있어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기도에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면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었다라고 천사가 말할 정도로 그는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나름 잘한 거예요. 목사님, 이 정도 하면 합격 아닙니까? 이 정도 하면 모든 사람보다 1등 성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 정도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자기 것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쉽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구제하는 일.
아이, 그 사람은 여유가 있잖아요.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라고 해서 베푸릅니까? 군인이라서 다 여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있는 사람이라 해서 베풉니까? 그렇지 않아요. 있는 사람 중에는 더 구두쇠같이 더 베풀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된 줄도 모릅니다. 남이 2번 살 때 한 번도 안 사는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살았어요. 늘 시간 쓸 때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임하지 않느냐?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그 이방인이 살고 있는 고넬료 지역으로 보내서 그들의 집에 가서 생명의 구주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의 복음을 쫙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왜 성경에 이러한 사건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냥 열심만 가지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구세주로 입으로는 신할지 모르지만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인정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에서는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 절기로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 교회의 최초의 탄생일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지를 늘 뒤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 기름을 한 번 넣었다고 해서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 계속 기름이 그 상태로 남아있죠. 자동차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돼요? 기름은 또 소모가 됩니다. 그렇죠?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야죠? 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반복적인 거예요. 늘 성령으로 조금이라도 내 신앙이 약해질 때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으로 취해갑니다.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갑니다. 그렇지 않게 해서는 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또다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도요,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왜 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할까? 그건 18장에서 보면은요, 처음에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그 설립자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에요. 자, 볼까요? 성경에는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 지식에는 누구나 이 아볼로를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성경 지식은 너무나도 해박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신학교 교수 가운데 지식적으로는 신학을 논할 수 있어요. 신학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신앙이 없으면 천국은 가봐야 알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한번 18장 볼까요? 자, 18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에 시작. 18장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에 왔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말이 좋고 말을 아주 잘하는 언변이 좋고 뭐에 능한다?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해박한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가 자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가 자세히 말하는 가르쳐는 뭘만 알아요? 물세례. 물세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26절에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시거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은 잘하는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주더라.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성령을 물어서 자 27절에 아볼로가 이제 자기가 이제 제대로 사역을 못했구나 해서 그 에베소에 떠나갔어요. 그 사역한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 아볼로가 사역한 자기가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에베소 교회도 당연히 성령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질문할 때 너희가 아볼로를 통해서 성령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몰라요. 왜? 그런 거 가르쳐 준 적도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준 적도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19장 3절에 그러면 자, 3절 다시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뭐예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뭐라 했죠? 누구의 대답하고 똑같죠? 18장에서 누구의 대답과 똑같아요? 아볼로의 대답과 똑같아요. 왜? 자기가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세례만 받은 우리 물 세례만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4절에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구약의 율법에 준한 지식과 이론에 관한 물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6절에 쭉 5절 6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뭐가 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흔히 무당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뭐가 내렸다죠? 신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무당될까요? 뭐가 내려야 무당되죠? 신이 내려야 무당돼요. 신이 안 내리는데 무당하면 그건 가짜 무당이에요. 그렇죠? 신내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지배할 때, 그를 좌지우지 다스릴 때 그 사람이 그 신에 의해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무당도 신내림을 받아야 무당이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돼요? 안 임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 난 교회만 그냥 안 빠지고 다닐게요가 아니고 믿을 때에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잖아요. 앞서도 서론에서 얘기했지만은 베드로가 비겁했습니다. 자기 살려고 도망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왜 달라졌어요? 왜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왜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까? 왜 죽음을 뛰어넘는 담대한 사람이 됐냐 그 말이에요. 왜 감옥 앞에서도 사람들의 앞에서 끌려다니면서 너 오늘 죽을 거야. 너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 너 죽어 할 때도 당당하게 그들에게 맞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이 막 생기는. 왜 신앙이 약합니까? 왜 자동차가 굴러가지 못합니까? 기름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왜 가전제품이 안 돌아갑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수도 많고 또 한국교회의 분위기가 전부 장로교판입니다. 근데 그 늦게 들어온 순복음 교단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순복음 교회죠. 뭘 강조한 줄 아세요?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했어요. 뒤늦게 들어온 순복음 오순절 교단이 정말 뜨겁게 강하게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게 바로 순복음 오순절 교단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성경을 가리키거나 다른 말씀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뜨겁게 살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자. 이거 강조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랍게 열심을 내게 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내 신앙의 마음에 뜨거움이 없습니까? 그저 덤덤한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내 신앙이 별로 변화된 모습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이 없다면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한번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 꼭 목사님 안수하면 나 성령 받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주여 나도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무당들도 신내림을 받아야 무당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한마디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라. 나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받았으니 이 깨끗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에요.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10일 동안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더라도 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체험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지기도 하고 놀랍게 사람마다 각각 변화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집중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특징은 예수님 앞에 오로지 신앙에 올인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누구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 성령 받아서 능력 있어 나 능력 자랑하고 싶어 그게 아니고 누구를 증거한다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쟁이인지를 알면 성령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쟁이신가요? 한번 물어봐요. 예수쟁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입만 열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 예수님이 이래서 예수님이 이럴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예수님 나 사랑해. 예수님만이 나는 중요해.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야.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야. 좀 아멘 좀 해봐요. 먹어도 예수, 걸어가도 예수, 잠꼬대도 예수, 마셔도 예수. 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그게 시켜서 하는 건가요? 누가 하락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속에서 막 우러나니까 예수님 막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고 예수님을 말하고 싶고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자, 사도행전 1장을 잠시 한번 펴보고 말씀을 좀씩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잠시 같은 사도행전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자, 4절 1장 4절 한번 볼까요?
3절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죠. 또 4절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이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일하겠다고 하나님 일하겠다고 먼저 발벗고 나서는 게 우선이 아니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 했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도대체 약속한 것이 뭔가? 돈 보따리인가? 금은 보따리인가? 아니에요. 그 약속하신 보따리가 뭐냐? 5절 시작. 몇 날이 못 뛰어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물 세례 받듯이 완전히 성령으로 젖어드는 거예요. 원래 세례가요 침례인데요 물속에 잠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당하고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자, 그들이 또 모였어요. 자, 6절에. 자,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야, 그거 관심 없어. 그거 생각하지 마. 뭐 해야 된다? 자,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시니 때입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고난에서 너희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라. 너희들이 할 바만 너희들이 할 일만 하면 돼. 그게 뭐냐? 자 8절에 오직 시작. 자, 뭘 받아야 된대요? 성령이 마시면 뭘 받는데요? 비겁한 자 아닙니다.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뭘 받고 담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에게도 권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가나 예수 믿는 거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 담대함, 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비겁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을 숨기려고 하십니까? 당당하셔야 돼요. 자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먼저 가는 게 우선이 아니고 뭘 먼저 받고 가야 된다? 성령을 받고 가야 된다. 그러면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뭐가 된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입만 열면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내가 뭐 했더니, 내가 공부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노력했더니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나는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는 예수쟁이,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식으로 돼요? 누가 시켜서 되는 거예요? 아니요. 체험한 사람, 내가 음식을 맛아봤더니 그 맛은 이렇더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서 말하는 것은 글쎄 그 맛일까 이 맛일까 긴가민가 하고요. 또 다음번에 물어보면은 아, 이 맛 같아 저 맛 같아. 왜 그럴까요? 제대로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맛본 사람은요 10번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에요. 왜? 맛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자 14절로 뛰어나서 자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그렇지, 기도에 힘썼다. 왜 그냥 기도했을까요? 평범한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성령이요,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도
비겁한 베드로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겁한 다른 제자들 가지고 도망치는 그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담대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짧게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즉 이제 50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예요?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 전체 다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 성령의 말하게 했음을 따라 다른 의도로 말하기를 싫어. 이때부터 사람들이 다 달라졌어요. 담대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나 잡아갈래 하고 도망친 게 아니라 주 잡아가려면 잡아가, 나 죽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뭘 받았어요? 성령이면서. 우리의 평안께도 힘있고 각자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늘 사모하되 뭘 사모해야 돼요? 돈 보따리를 사모해야 돼요?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여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고요. 선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줘야 값어치를 아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 줘봐야 왜 이런 걸 줬어 귀찮게 안 줘요. 줘도 가치를 몰라요. 주님 나는 성령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체험하여 성령으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어디 가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의 열매니까. 희락, 기쁨이 없는 사람이 기쁨의 사람 됩니다. 화평, 늘 불화가 잦은 사람이 화평의 열매, 화평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하는 사람, 오래 참아 인자한 사람,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고, 자비한 사람이 되고, 양선의 사람이 되고, 절제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인도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어. 변화됐어.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나.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2025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만이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거죠.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넬료 같이 열심만 가지고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해도 성령 받지 못한 고넬료 같이 그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